예, 요한계시록 15번째 강의 14만 4천은 무엇인가? 14만 4천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14만 4천은 사실 이제 메타포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긴 자예요. 이기는 자.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음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런 이제 이 사탄의 세력과 이기는 자, 즉 순교하며 고통당하며 순교하는 교회, 고난당하는 교회, 환난당하는 교회, 핍박당하는 교회. 그러나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죠. 이들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이마와 손에 이제 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 퍼스트 프루트라고 그러죠. 이것이 그 구약에서 나오잖아요.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라.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이것은 흰옷을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그 같은 개념이에요. 분리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분리를 하잖아요. 14만 4천원과 흰옷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하고는 또 다르다. 다를 수가 없는 게 카메라 앵글 각도가 다른 거예요. 어떤 화면을 찍을 때에 다양한 각도에서 카메라 앵글을 잡고 어떤 사물을 묘사를 하듯이 이 사도 요한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여 지금 그 2장 3장에 등장하는 7교회가 있잖아요. 그 7교회가 이제 고난당하는 교회가 되고 순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과 음녀와 짐승과 싸우는 교회가 되어 이기는 교회가 되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14만 4천이 되고 그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고 이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고 이것이 결국 어린 양의 아내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누굽니까 도대체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국가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묘사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알고 있어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 완성된 교회. 즉 뭐냐면은 제가 이미 71회에 다니엘 71회에 말하는 것처럼 한번 강의 들어보세요. 1회의 절반에 그 마시아흐 나기드인 그리스도께서 한 일의 언약을 맺으셨고 그 일의 언약의 절반에 땅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AD 70년에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죠. 예, 무너뜨리셨어요. 다시 제3의 성전 그딴 거 없습니다. 만약에 제3의 성전을 주장하고 다시 그 땅에 뭐 동물 제사를 드리고 피해 제사를 드리고 다시 그런 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성령을 떠나는 사악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어떠한 모든 구호 속을 다 이루었고 유대 민족이 회심할 때에 유대 민족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있으면 돼요. 유대 민족의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다시는 제3의 성전 같은 걸 짓지 않으니 그런 것들을 믿는 여러 세대주의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열매로 방향을 바꾸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이에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안식일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절기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구약의 율법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욕되게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악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세대주의와 대체신학을 제가 비판했는데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마시고 백투더 유대인으로 하세요. 백투더 유대인. 제 강의와 블로그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다시 하나님은 AD 70년에 이 땅의 성전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다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진노를 내리시기 때문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며 다시는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이미 제가 다니엘 71회 강의에서 설명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따라서 하나님은 제3의 성전을 다시 짓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체를 해요. 성전을 대체시킨다 이 말이에요. 땅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속을 사탄의 보좌가 되는 땅의 성전을 하나님이 황폐화시키고 새로운 성전으로 대체를 하는데 새로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언약적 자녀들, 교회를 말하는 게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성전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14만 4천이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메타포야, 메타포. 이 14만 4천을 뭐 수많은 이단들이 뭐 5만 가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건너온 이 신학적 사대주의자. 한국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단 여러분들, 이 신학적 사대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 수많은 이론들과 수많은 이단들뿐만 아니라 뭐 믿음의 신학이니 뭐 긍정의 믿음이니 뭐 번영의 신학이니 뭐 번영의 통치니 왕국의 신학이니 신사도 운동이니 하는 그런 개같은 쓰레기들이 전부 미국에서 건너왔고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 사대주의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비판할 줄을 몰라요. 이게 옛날 말이지 우리 조상들이 중국을 사대주의로 섬겼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쓰레기 같은 한국교회 개신교 이 모든 그러니까 이 개신교 목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시키는 건 아니고 그중에 많은 무리들이 이 신학적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미국이 그 가르치는 잘못된 신학들 다 그대로 수입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 조상들이 중국을 사대주의로 섬긴 것처럼 똑같은 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적 의식이 없어요.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 그따위 식의 새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수많은 나라에 퍼져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가 그 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기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본부가 미국이에요. 우리 한국에 건너온 수많은 이단들이 다 미국에서 많이 파생되어 있죠. 물론 한국에 이제 스스로 자생된 이단도 있지만은. 하여튼 이 이단들은 14만 4천을 이제 자기들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자기들. 뭐, 별의별 인간들이 있으니까는 그런 거 뭐 귀담아 들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 뭐 미혹될 필요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은 메타포입니다. 그건 전투하는 지상교회예요. 숭배하는 교회, 고난당하는 교회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이것은 뭐 또 세대주의자들은 무슨 뭐 또 유대인이다. 지들은 이제 환란 당하기 전에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휴거. 자기가 휴거로 되니까는 이제 자기하고 상관없고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14만 4천 하나님의 택한 받은 14만 4천 또 순교당하는 뭐 14만 4천 뭐 그따위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해석을 하는 거죠. 왜 그것이 유대인이 될 수가 없냐면은 2장 3장에 등장하는 7교회가 있잖아요. 그건 메타포죠.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를 가보세요. 초대교회로 가면은 소아시아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럼 앞으로 7교회라고 했을까요? 메타포죠, 메타포. 그럼 뭐 그 수신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그럼 7개만 읽고 나머지 교회들은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읽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네라고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이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면은 그 7교회는 뭐예요? 메타포죠. 전 세계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나타날 모든 교회를 나타나는 하나의 메타포예요. 그러면 그런 7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많은 경고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도 주시잖아요. 어떤 약속의 말씀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4장 5장 쭉 지나가면서 그들이 드디어 이제 환란을 맞이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환란 당하는 교회 아닙니까? 잘 알잖아요. 뭐 정기설 후기설이 있어요. 뭐 네로 때 뭐 요한계시록이 지어졌다. 뭐 정기설이 있고 뭐 후기설 뭐 도미티안 황제 때 뭐 지어졌다. 하여튼 네로 황제 때 지어졌던. 근데 저는 후기설 입장이에요. 후기설. 도미티안 황제 때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 뭐 정기설이든 후기설이든 공동 주제는 하나예요.
로마로부터 핍박당하는 교회요. 환난당하는 교회, 순교당하는 교회. 네로 황제 때에 뭐 사도 베드로도 순교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당했죠. 또 도미티안 황제 때에도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당하는 교회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일단 눈 크게 뜨고요. 역사적으로 봅시라고 쓸데없는 상상을 하지 마시고 역사적으로 순교당하는 교회, 고난당하는 교회, 핍박당하는 교회, 그들이 14만 4천인 거예요. 배도하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 배도했죠.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넘어갔어요. 저 로마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죠. 요한계시록에는. 그러니까 로마 팍스 로마가 제공하는 번영, 평화 있잖아요. 경제적 풍요, 번영, 평화, 행복, 부요, 번영, 그런 것들을 다 넘어갔어요. 그쪽으로 많이.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입맞아. 그것을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러죠. 666. 베레칩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이제 쓰레기 같은 해석을 하지 마세요. 이 세대주의자 여러분들이 아는 그 진짜 뭐 머리가 없는지 이해력이 없는지 정말 그들은 뭐라고 평가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뭐 세대주의만 그런 건 아니고 이 근본주의자들 가운데서 뭐 이상한 주장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베리칩이니 뭐 음모론이니 뭐 프리 메이슨이니 뭐 그따위 식의 해석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뭐 구약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제3의 성전을 짓고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헛소리라는 인간들이 많이 있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그 당시 그 666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또 나중에 할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그 번영과 평화 그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배도라고 그러죠. 배도. 그것을 짐승의 표 666을 받았다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베레칩이 아니라. 얼마나 그 당시 그 로마 제국이 번영했습니까? 이 지중해 상권을 주름잡았잖아요. 그 당시 지중해 상권은 번영과 사치와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그 큰 성 바벨론 안에 얼마나 사치품이 많이 있습니까? 뭐 진주, 금은 보석, 뭐 세마포부터 해서 뭐 온갖 금보와 온갖 그 귀한 그 보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치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 제국이 지중해 상권을 독점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죠.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메타포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많이 넘어갔어요. 짐승표 666을 받고 수많은 자들이 그쪽으로 넘어갔다니까. 그 배도라고 그래요. 배도.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배도를 하지 않고 짐승표 666을 받지 않고 순교당하고 고난당하고 쫓기면서 집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산속으로 도망가고 땅속에 굴을 빠서 땅속으로 도망가고 그러면서 말씀과 복음을 전하며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를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메타포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는요.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겨라 계속 나오잖아요. 이기는 교회, 이기는 자 계속 나와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다 바벨론 제국이에요. 좀 크게 떠보세요. 번영, 자본주의, 행복, 자본주의가 약속하는 행복과 평화와 번영, 그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 안에 음료가 있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이교도적 사상들, 인본주의 사상들, 인본주의 철학들, 진화론적 철학들, 다 그것이 음료예요. 그리고 땅의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 수많은 이단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위장한, 그 교회의 모습으로 위장한 수많은 사악한 뭐라고 그럴까요? 짝퉁교회라고 할까요? 짝퉁? 진짜가 아닌 짝퉁 교회, 짝퉁 목사들, 짝퉁 신부, 짝퉁 주교, 교회 이름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 바다의 짐승은 뭐예요? 경제 권력,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국들.
그런 것들과 이겨라 이게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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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우리들이 얘기라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꼭 뜨고 밖에 나가봐요. 다 그런 바벨론 제국이에요. 인간을 도구화하고 인간을 상품화하고 돈이면 다 되잖아요. 만몬 숭배, 검은 거래, 부패 거래, 부패 커넥션, 지하 경제, 지하 거래. 이 사악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 직장, 학교, 그곳에 존재하는 검은 거래, 그것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보셔야죠. 메타포를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바벨론 제국과 싸우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싸워라 싸워라. 결국 오늘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할지라도 또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제국이 주는 번영과 평화와 행복에 안주하지 말고 싸우는 자가 돼야 돼요. 계속 싸워라 싸워라.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주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세대주의자처럼 우리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가. 이 지상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뭐 가라지 같은 교인들이나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야.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아마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이야. 그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잃어버려요. 오늘날 요한계시록은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교인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바벨론 제국과 싸워서 이겨라. 너희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저 바벨론 제국과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여러분들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반면 로마 제국이 주는 번영과 행복과 평화에 안주하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는 것은 결국 짐승표 666을 받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상관없어요. 교회 다녀요. 나는 뭐 현금 드리고 뭐 교회 연금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데요. 그딴 거 상관없어요.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주님의 진정한 영의 눈을 보고 잘 보세요. 바벨론 제국에 여러분들이 제국이 주는 평화와 안녕과 행복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 666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베리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꾸 쓸데가 없는 쓰레기 같은 소리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베리집이니. 그럼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크게 뜨고 보시고요.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이제 서론이에요. 서론.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게 나오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뭐예요? 다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 뭐 전기설이든 후기설이든 뭐 네로 황제 때 쓰여졌든 뭐 도미티안 황제 때 쓰여졌든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디 있어요? 다 흩어지고 다 사라져 버렸지. 북이스라엘 망했잖아요. 10지파 없어졌죠. 남은 2지파 남유다. 포로로 귀환해서 와서 그 신구약 중앙기에 다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잖아요. 뭐 남아있나요? 뭐 너는 뭐 DNA 너희들에게는 뭐 아브라함의 DNA가 남아있어. 뭐 몇십 프로 남아있어.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야 라고 우리가 뭐 혈통적으로 나눌 수 있나요? 의미가 없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혈통은. 따라서 이스라엘 각 자손의 각 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메타포예요. 메타포.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비박을 받으며 사탄과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신고약의 어떤 신실한 성도. 메타포죠. 상징적인 숫자죠. 이단들은 또 자신들을 가리켜 우리들이 뭐 14만 4천이나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또 유대인 세대주의자들도 저들은 유대인이야 그런 또 개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신약의 영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들이 믿는 성도를 12지파라고 불렀어요.
사도 야고보도 그랬어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를 향하여 12지파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12지파예요. 혈통적 아브라함의 DNA를 갖고 있는 혈통적 유대인은 다 흩어졌어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사도행전 26장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누구를 말하는 게요?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자신들을 부르기를 우리는 12지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윤들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이게 나오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게 누굴 말하는 거야 도대체? 야고보가 12지파가 없잖아요. 다 끊어지고 없는데 뭐 DNA 유전자 50% 이상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DNA 유전자 50%가 있으면 뭐 12지파입니까? 뭐 30%입니까? 뭐 5%입니까?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하는 기준이 도대체 몇 프로가 돼야 예? 아브라함의 DNA 몇 프로가 있어야 도대체 12지파가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특히 세대주자 여러분들, 세대주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혈통 DNA, 아브라함의 DNA 몇 프로가 있어야 유대인이 되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30%예요? 뭐 20%예요? 그런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의 집바에 믿음을 따르는 것이지 뭐 DNA 혈통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를 말하죠. 12지파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육적 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DNA 혈통, 뭐 팔레스타인에 있는 뭐 이스라엘 국가, 그들의 어떤 조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육적 혈통 아브라함의 우선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믿음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 이런 이제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뭐 DNA 혈통 그딴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고난과 환란 가운데 있지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이스라엘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런 믿음이에요, 믿음. 이런 믿음에 속한 자가 12지파예요. 그리고 이런 12지파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이단이나 뭐 세대주의나 그런 헛소리와 개소리 하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고 그 성경을 보세요, 직접 여러분들이.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야고보 사도는 그 서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12지파라 불렀어요. 서아시아에는 2,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도 있고 또 수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 펴보세요. 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는가 보시라고요. 이들을 모두 합쳐서 12지파라 부르는 거야. 12지파. 흩어져 있기 때문에 12지파 교회를 향하여 사도 야고보가 12지파라 불렀다 이 말이죠. 주님도 만찬 중에 마지막 만찬 할 때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은 뭐예요? 내 나라, 내 상.
영적인 나라잖아요. 영적인 나라. 이 땅에 존재하는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나라 아닙니까? 네, 거기에 보좌가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라고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 이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를 일궈낸 사역자들이죠. 중요한 사역자들이에요. 그만큼 사도들에게 어떤 특별한 위치와 권세라고 해야 되나? 어떤 영적 지위가 주어져요. 사도들에게만큼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대면하는 자들이고, 또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한 그 교회의 기초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도들에게 어떤 특별한 지위를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적 교회를 통치하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또 24보좌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구약의 영적 지도자 12보좌, 신약의 사도에게 약속된 12보좌 합해서 24보좌가 되는데, 이것은 메타포죠. 꼭 진짜 숫자가 24개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메타포예요. 메타포.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면서 10지파는 완전히 죽었어요. 남유다의 2지파도 신구약 중앙기를 지나면서 다 사라졌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DNA 갖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DNA 갖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DNA 몇 프로가 있어야 유대인이 되나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각 지파 12,000이란 무엇인가? 각 지파가 나오잖아요. 각 지파별로 12,000. 그것을 이제 박해와 핍박을 견디며 10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흩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흩어져 있다.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교회. 그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심으로써 교회가 결국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12지파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지파씩을 12,000 따로 분리했죠. 근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12지파나 12,000이나 그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택함 받은 자, 박해와 핍박을 견디며 영적 순결을 지키고 배도하지 않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준행하는 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의 수, 전 세대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영적 성도의 수가 되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돼요. 구약에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구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예가 쭉 나오고 있죠. 이거 보면은 구약도 사실 포함 되긴 돼요. 근데 저 포커스는 그 7교회, 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고난 당하는 교회, 순교 당하는 교회, 핍박당하는 교회에게 이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이니까. 사실 구약 성도는 원래는 좀 약간 구약 성도는 약간 그 포커스가 그쪽으로는 가지는 않죠. 근데도 구약의 성도도 우리가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택함 받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보면은 아주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면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돌에 유리하였느니라. 이처럼 이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시가 구약에도 보면은 이처럼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은혜가 많이 돼요. 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환난 속에서 이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는가가 나와 있고요. 결국 이것은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인뿐만 아니라 그 초대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주어지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보면은 수많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죠.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것이 14만 4천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제 동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 또 수많은 이방인들, 그런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처럼 이제 주의 재림 때까지 환난과 고통을 이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모든 흩어져 있는 영적 성도의 숫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에 보면은 지파의 수를 계수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보다 보면은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계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만 20세 이상의 그런 용사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군대, 적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민수기 1장 2절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족장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별로 계수를 쭉 하는 장면이 있어요. 쭉 계수를 하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전사, 전투하는 교회, 적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바벨론 제국과 음녀와 짐승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14만 4천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고, 그것을 각 지파별로 12,000을 뽑은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산을 하더라고요. 12 곱하기 1000 그런데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개념은 12 곱하기 1000을 하나 각 지파별로 12,000이나 14만 4천이나 메타포는 같은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군대,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사, 군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12 곱하기 1000 할 필요도 없어요. 메타포니까는 이렇게 계산을 자꾸 합니까? 복잡하게. 그래서 이제 각 지파별 12,000명으로 이제 12지파가 돼서 이제 14만 4천이 됐는데, 이처럼 이제 쭉 살펴본 것처럼 이제 구약부터 주의 재림 때까지 환난을 통과하면서 배도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준행하는 모든 세대를 거쳐 모든 지역이 흩어져 있는 영적 성도, 하나님의 군대죠. 특히 초대교회도 포함해서요, 주의 재림 때까지 모두 교회를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숫자는 한나 메타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를 카운팅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건 의미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서 성령함을 얻은 영적 성도의 수가 되죠. 이들은 이제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동시에 어린 양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과 보좌 앞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특권을 가진 자죠. 즉 이기는 자의 이기는 자. 이기는 자만이 흰옷을 입을 수 있고, 이기는 자만이 시온산에 올라갈 수 있고, 이기는 자만이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이러한 이제 지상의 교회는 천상 교회의 일원이죠. 제가 항상 강조했잖아요. 이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는 분리되지가 않는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 땅에서 짐승과 싸우는 14만 4천은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이고 동일한 14만 4천이에요. 세대주의자들처럼 뭐 순교해서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갔다. 그것이 아니에요. 지상의 계시록 7장에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임마전자 14만 4천은 동시에 하늘에 있죠. 히브리서에도 이러한 개념이 있다고 제가 앞서서 강조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에도 똑같은 개념이 있어요. 너희가 12장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 너희가 이룬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천만 천사와 하늘에 있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너희가 지금 도달했다 하늘에. 그런 개념이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도 있잖아요.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것이 입맞은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 속한 하나님의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메타포. 그래서 이들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를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속량함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 개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만 다 다니면 14만 4천이겠네. 아니에요. 이들은 지상의 전투에서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데 14만 4천이겠지. 나는 믿어. 나는 교회 헌금 다니고 헌금 내고 다 다니는데 나는 믿어. 나는 14만 4천이겠네 라고 하시면 착각이에요. 이건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바벨론 제국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바벨론 제국의 가치관과 바벨론 제국의 그런 세계관과 여러분들이 맞서 싸워서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 세상의 죄악들을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돼야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적당히 그들과 어울리고 적당히 동화가 되어서 그까짓 건 교회한 것만 많이 되면 되지. 그러면서 그런 바벨론 제국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동화가 되어서 돈만 많이 벌면 돼. 번영, 축복, 행복, 평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자가 되죠. 때문에 그들은 14만 4천이 될 수가 없어요. 베리집이요? 그딴 거 믿지도 마시고 그딴 거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 우상과 이기고 여러분들 만몬 숭배와 이기고 탐욕과 이기고 죄악과 이기고 권력 숭배와 이기고 권력 추구와 이기고 여러분들이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한 자들만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2절 3절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가 14만 4천이에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묘사를 쭉 하고 있죠. 다음에 또 이어서 쭉 하도록 할게요.